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은 크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요, 거리마다 반짝이는 화려한 조명과 어쩌면 설레이는 캐롤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기에 유독 빛을 찾을까요? 역설적이게도 12월 25일, 이 날은요,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을 갈망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화려하게 보여도 그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짙은 어두움은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공허함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등 많은 이들이 자기 힘으로 이 어두움을 밝혀보려 애쓰지만 결국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우리는 이사야가 구약시대 예언한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예언이 현실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요람이 아닌 구유에, 왕자가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어요. 가장 천한 존재였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 좋은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좋은 소식은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학의 합격이,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이렇듯 각각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을 하죠. 이 말인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은 이들, 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2000년 전 베들레헴 어둠 속에 비친 그 빛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이 복음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사랑을 근거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본질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뜨거운 사랑에서 출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복음의 동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사랑의 양이 많다는 뜻을 넘어서 이런 방식으로도, 그리고 이 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예요. 너가 공부를 잘하면, 너가 말을 잘 들으면 사랑을 주겠다 등 give and take. 세상의 모든 사랑은 이렇듯 조건적입니다. 마치 거래와도 같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냐.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아직 죄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분을 밀어내고 있을 때도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요, 인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고행을 해야 되고, 너가 율법을 지켜서 신의 수준으로 올라오라 라고 채찍질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선포를 합니다. 인간이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내려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마치 사람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격체를 극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존심을 버린 사랑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지키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 그 압도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사랑의 뿌리가 우리를 먼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왜 그러면 그토록 절실한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깊고 짙은 어둠, 다시 말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죄라고 하면 단순하게 도덕적인 범죄나 윤리적인 실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면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그 사랑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앉혀두고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영적인 단절 상태, 즉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기를 많이 사용하죠. 제가 방금도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 전원을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본체에서 분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핸드폰일지라도 그 순간 그것은 그냥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 어쩌면 바로 이것과 비슷한 상태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면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차갑게 식어가는 그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배터리가 빠진 채로, 즉
내면의 생명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실제적인 풍경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권력자가 등장을 하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진짜 힘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하자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합니다. 그 권력자 호령 한마디에 당시 만삭이었던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 요셉조차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세상의 힘에 휘둘리며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늘 불안해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죄와 어둠 속에 갇힌 인간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환경 앞에 늘 흔들리는 그 고단한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을 이겨보려고 돈과 권력 혹은 타인의 인정으로 나를 지켜줄 성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존적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안정하겠지. 이 정도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어보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존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늘 문제 앞에 허덕이고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지만 늘 우리는 한계에 부닥치고 맙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더 큰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핍이, 그 한계가, 그 문제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는 빛이었기에 눈앞의 권력만을 보고 땅만 굽어보며 달려가지만 결국 그 끝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관계의 파괴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얼굴을 씻어도 더러움이 가시지 않듯이 죄인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외부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어두움의 한복판에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어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인생의 현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해답이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선포한 이 구원자의 오심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생명의 전원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자가 오신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묘하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 무엇이죠?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 속에 보이는 그렇게 좀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더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우리에 가서 그 소우리에 내 아이를 담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신음하며 세상의 가이사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 고단한 나그네들 곁에 가장 가까이 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우리와 똑같이 사셨죠.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절망감, 슬픔,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 오신 이유를 대속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빚진 자들이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죠.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의 빚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 백성이,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일을 내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제가 드렸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빠져 차갑게 식어버린 그 스마트폰이, 그 기계가 살아날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다시 전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전전긍긍하던 그 고단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차갑게 식었던 우리 영혼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비로소 우리를 보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가이사가 군림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구유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 앞에 서는 것, 그 생명의 전원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결정해야 될 시간이죠.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그날 밤 하나님의 열심이 하늘을 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어둠을 밝히시고 당신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딱 생긴 거예요. AI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챗GPT가 가장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AI한테,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만약 인간이라면 너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 질문에 챗GPT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AI는, 모든 AI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모든 AI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기독교만이 인간의 모든 근본 질문에 답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유는 무엇인가 등 모든 인간이 결국 마주하는 이 불편한 질문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상은 일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회피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이 불편한 질문들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너가 신에게 올라와 라고 말을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왔다고 선포를 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야기, 다시 말해 이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기에는 너무 손해보는 서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 지어낼 수 없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파격적인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면 신은 강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위에 군림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신이 약해지고 신이 맞고 신이 죽는 사건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종교의 본성을 가진 문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챗GPT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인간이라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쪽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설명 못하고 죄책감을 설명 못하고 희생을 설명 못하고 죽음을 설명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믿음은 똑똑해서 가지는 것도 약해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챗GPT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재밌는 실험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도 내가 상자를 열어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배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세상의 힘에 기대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그 고단한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 라는 교만이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기 위해 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생명의 전원에 나를 다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차갑게 식었던 우리 영혼에 비로소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빛이 오늘 여러분 마음, 그 구유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를 따라 마음을 담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들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제가 말한 그 기도문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인생의 어둠을 밝혀보려 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쫓으며 방황하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사랑을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빛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실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마음에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이 구원, 그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끝까지 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흑암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웃계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